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 정토 삼부경,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제51회차 서일부입니다.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면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 세 종류의 경전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불설 무량수경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정종분 가운데 제4절 부처님의 권유와 경계 가운데 네 번째 우치의 고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독의 고통 가운데 탐욕의 고통, 또 성냄의 고통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우치의 고통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성냄의 고통에 대해서 되새겨 보면은요. 자, 생자필멸이 회자정리라 태어나고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모두 멸하게 되고, 재물이나 명예 권력에 그 어느 것도 만나는 것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분별심으로 좋은 것은 누리고 나쁜 것은 버리려 하니 누리려 함도 버리려 함도 모두가 번뇌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번뇌고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번뇌고요. 있는 것을 없애려 하는 것도 번뇌고, 없는 것을 잊게 하려는 것도 모두 번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요. 그러나 몸과 입이 그 이치를 알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니 마음에서 깨우쳐서 몸과 입에 전달하여 무명을 벗어야 한다. 손이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발이 스스로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눈, 귀, 코, 몸 뜻이 몸이 스스로 착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쳐서 마음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깨우침으로 채울 것은 채우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을 때에 우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늘 평안한 열반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정토 삼부경도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요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 있다라고 해서 결국 마음 다스리게 하는 경전인데,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정토 삼부경을 마음으로 해서 풀이를 하니까 정말 극락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풀립니다. 극락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힘이 풀린다는 것은 극락 가기 위해서 나무아미탑을 10년 명송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나무아미탑을 정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극락 가려는 사람은 힘이 풀릴 수 있는데, 그건 올바른 정토 삼부경의 이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토 삼부경에 대한 이해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무릇 미신처럼 정토 삼부경을 빌고 절하면서 극락 가기를 원했던 사람한테 배웠거나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 다스리는 법으로 해석을 하면 마음이 떡심이 풀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것 같아, 제가 볼 땐. 자, 부처님 경전은 모든 것이 마음 다스리는 법이 아닌 경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 불교법이 마음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토고 극락 다 하근기 중생들의 그냥 내버려 두면 갖가지 생사를 오가는 번뇌심이 있기 때문에 번뇌심을 없애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염불이라도 하면 좀 편안해진다 하는 뜻으로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강의한 내용을 해설된 내용을 그것만 보고 바로 우리가 염불하고 뭐 정근을 하면 극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미신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 정토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요. 자, 인간은 세상의 애욕 가운데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으며 홀로 가고 홀로 오는 것이다. 독생, 독사, 독고, 독내죠. 어떠한 고락도 자기가 지은 건 자신이 받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대신할 수 없나니. 경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무슨 빌면은 극락에 가겠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는 내용들인데, 경전의 내용을 보면 경전은 공부를 안 하고 누가 머리가 끈 승복 입은 사람이 열심히 연불정진하면 극락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선악의 변화에 따라 재앙과 복을 받는 자는 다른 곳에 태어나며 이미 자신의 업에 따라 정해진 처소로
어김없이 나아가야 하며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태어나면 만날 수가 없느니라. 선악은 자연히 소행 따라 태어나느니라. 가는 길이 멀고도 오랜 이별을 하며 가는 길이 서로 달라 만나기도 힘들지만 다시 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어려우니라. 선악의 과보죠.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선의 길, 악의 길, 바른 길, 잘못된 길. 그럼 천차만별이 되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법을 배워야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 어찌 세상을 미루지 않고 세상의 일을 미루지 않고 탐진치에 해당되는 거죠. 각기 몸이 젊고 건강할 때 노력해서 선을 바르게 닦고 세상의 고통 벗어나는 원을 세워서 정진을 하면 오름을 얻어서 극히 장생할 것이거든 어찌 도를 구하려 하지 않는가. 편한 곳을 기대하며 어떤 즐거움을 바라는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이기도 해요. 세상의 고통을 벗어나는 원을 세워서 정진을 한다라고 했는데 정진을 한다 하니까 모르는 분들은 정진을 하면 절을 하고 빌고 열심히 염불하고 이게 정진인 줄 알아요. 정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근심, 불안을 말끔히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수행을 정진이다라고 해요. 정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수행 가운데 지관 수행이 있잖아요. 부처님 명상법에서 보면 사마타 수행이 윗바사나 수행이 있어요. 그럼 이러한 탐진치를 다 원인이 어디 생겼는가라고 해서 제거하고 그치는 것을 우리는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래요. 지수행이라고 그러죠. 그 원인을 찾아서 나누어서 쪼개서 부숴 없애는 걸 우리는 윗바사나라고 해요. 이걸 관수행이라고 그러죠. 공안 이치를 보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를 그치는 이 수행을 갖다가 정진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정진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절 열심히 하고 저 경상도 쪽에 가면 그 바위상에다 그냥 밤새도록 먼 불 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정진인 줄 아는데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탐진치가 없어져요. 먼 불하고 밤새도록 하면 그만큼 마음속에 탐욕이 증장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하죠. 그건 정진이 아니에요. 정진을 가장한 탐욕심의 증폭이에요. 그런데 정진은 탐욕심을 없애는 거죠. 탐진심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정진이에요. 자, 오늘은 네 번째로 우치의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는 어리석음의 고통이지요. 자, 앞장들 하시고 여시세인 불신작선 득선하고 위도득도하며 불신 인사갱생하고 시득복과 선악 지사를 도불신지하며 위지 불연이라 하야 종무유시하 아니라나 여시세인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작선득선하고 위도득도하여 불신인사갱생하고 해시득보가 선악지사를 도불신지하며 위지불연이라 하야 종무유시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선을 지어서 선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도를 터득하면 도를 얻는다거나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남을 믿지 않으며 은혜를 베풀면 복을 받는다거나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다고 끝내 바른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느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미타 정토 삼부경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전은 대승경전이다라고 해요. 왜 대승경전이다라고 해요? 공부에 집착하는 성문과 연각의 경전이 아니라 무조건 빌고 탑돌이 하면 소원 성취한다. 남은 아미탑을 한번 하면 소원 성취한다라고 하는
대승의 역량으로 만들어서 대승경전이라는 거예요. 대승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단히 훌륭하고 소승은 훌륭하지 않은 줄 알지만 소승이 부처님법을 제대로 배우는 거고요. 대승은 빌고 믿고 기도하고, 이건 종교가 아니라 신앙사상이죠. 그래서 불교는 종교인데 이 불교를 하근기 중생들한테 바로 포교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정토신앙이에요. 정토신앙. 그래서 정토는 불교라고 안 하죠. 정토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미타신앙이에요. 지금 보세요. 천상이나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우리가 한다라고 해요. 천상, 인간, 수라, 또는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유, 지옥. 자, 이런 것은 탐진치가 적으면 삼손도에 나고 탐진치가 강하면 사막도 태어나요. 탐욕이 심하면 악의가 되고, 성냄이 심하면 지옥에 나고, 어리석음이 심하면 축생이 되죠. 탐욕이 적으면 천상이 나요. 성냄이 작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작으면 수라가 돼요. 수라가. 그러니까 탐진치가 강하면 바로 사막도에 나고, 탐진치가 약하면 삼손도에 나지요.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아함사상이죠. 아함사상. 가장 초기 불교, 초자들, 있다 없다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설한 게 바로 육도윤회 사상이에요. 이게 여기에 보면 바로 우리 이 미타정토, 삼부경도 결국은 가장 초보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 빌고 절하면 극락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육도윤회 벗어난다라고 해서 가르치는 이런 사상이 그대로 있어요. 선을 지어 선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선인성과 악인악까지요. 암사상이죠. 돌을 터득하면 돌을 얻는다거나 인과법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남을 믿지 않으며, 다시 태어난다니까 인간이 죽어서 축생이 되고 악귀가 되고 이렇게 태어나는 줄 아는데, 지수화풍 4대, 또 화엄의 이치로 보면 우리가 6대 육신 아니에요. 지수화풍의 공식 6대 육신이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제각기 흩어져요. 없어지질 않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결국은 지수화풍이나 식이나 공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니까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마치 태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덩어리로 악귀로 태어나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분해가 돼요. 뿔뿔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우리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흙이 돼서 돌아가고요. 물기는 수가 되고요. 열기는 불이 되고요. 또 냄새는 바람이 되어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품고 있던 식이나 아니면 공기의 공한 이치가 전부 돌아가요. 그럼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죽으면 덩어리로 있어요. 서길봉이 영혼에서 덩어리로 있나요? 허공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허공의 기운이 다 뿔뿔이 흩어지다가 다른 곳에 들어가면 그것이 또한 나의 역량이 들어가서 바로 동체대비 사상이잖아요. 그죠? 너와 나는 하나다. 식물도 나고 동물도 나고, 이거는 내 육신에 있었던 기운이 뿔뿔이 흩어져서 소가 먹으면 소가 되고 양이 먹으면 약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지, 인간이 죄를 져서 악귀가 되고 축생이 돼서 태어난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근기 중생들은 그렇게 알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해요. 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방편으로, 나쁜 짓 하지 말라는 방편으로, 겁주는 방편으로. 은혜를 베풀면 복을 받는다거나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다고 끝내 바른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도윤회하는 하품 중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이다 하는 게 대번 나오잖아요. 이게 성문과 연각법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사성제 8정도에서 중도의 도를 터득해서 이 나라고 하는 건 다 공하다.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중도의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성문과 연각법을 배우고, 바로 이 법도 우리가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법도 공하다라고 해서 바로 보살사상을 만들잖아요. 보살사상, 법도 공하다 해서 보살사상을 만들잖아요.
보살의 지위 있는 사람이 뭐 선인선고 악인학과 해서 뭐 가야 되겠다 빌고 이래요?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배우잖아요. 반야경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미타정투 삼부경은 뭐예요? 하품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편 것이다. 대번 나오잖아요. 단좌차고 차자견지 갱상첨시 선우동현이라. 보살이나 성문 연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미타정투 삼부경 이거 보면 웃지요. 웃어. 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돼 있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초등학교 때 구구단 가르치고 뭐 이런 거, 뭐 얼마 더하기 얼마는 얼마다, 분수, 소수인 가르치면 웃지요. 그러니까 보살이나 성문 연각법을 이미 안 사람들은 이거 보면 웃지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미타정투 삼부경 보면 웃지요. 근데 초짜들은 이걸 하나도 모르니까 뭐예요? 이게 단 줄 알고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거 우습지 않아요? 근데 유치원생은 초등학생 거 엄청 어렵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머리 깎은 사람들이 다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것만 가르치고 불자들은 이게 불교의 전체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 의지하여 더욱 이것을 옳다고 고집하여 우기는 것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결같이 그러하니라. 자,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옳다고 고집하여 우기는 것이 노인이나 젊은이나 한결같이 그러느니라. 왜?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공하다, 성문 연각법을 가르쳐도 그런 게 어디 있냐. 빌면 다 된다, 절하면 된다, 몇 번 쓰라고 했다, 진언 몇 번 하면 되라고 했다.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성문 연각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지요. 근데 우리나라의 95%에서 98%는 다 이 수준에 있어요. 가장 하근기 중생 수준에. 머리 깎은 사람도 다 이 수준에 있고. 그러니까 불교가 이런 게 불교인 줄 알아요. 이런 게.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 불교가 신앙으로 변모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나라 불교가. 각성들어야 돼요. 머리 깎은 우리 스님들. 공부들 좀 해서 바르게 가르쳐야지 맨날 이런 건 안 가르치고 뭐만 세고 있어요? 뭔 싸움만 해요? 전상승수하여 부여교령하며 선인 조부라도 소불위선이라 불식도덕하니 신우 신함하고 심색의패하야. 그릇된 생각을 이어받아. 이런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맨날 잘못된 거 하는데도 그 방송비 받으려고 잘못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전염을 시켜요. 오염을 시켜요. 그릇된 생각을 이어받게 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르침으로 전하는가 하면 중들은 불자들한테 전하고, 선배나 조부라도 선을 닦지 않고 도덕의식이 없으니 깨달을 기회가 없으며, 가르치는 승려들이 바른 가르침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맨날 가르치는 게 이것만 가르치니 깨달을 기회가 없으며 불자들이 마음이 막히고 답답하게 되느니라. 근데 마음이 막히고 답답하게 되는 것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알지만 안 한 사람들은 그게 단 줄 알고 하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기도 힘들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일도 쉽지는 않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지닌 사람이고, 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은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으며, 가장 훌륭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자, 머리 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목표, 이러한 가르침을 펴면서 불교 평론에도 나오지. 하근기 중생들을 방편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방편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폈다라고 하면 그 불자들 근기에 따라서 더 높은 가르침을 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30년, 40년, 50년 다니는 불자도 맨날 이것만 한다. 그럼 이것을 방편으로 핀 거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죠. 자기가 아는 한계가 요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머리 깎은 사람들도 요 수준 벗어나지 않아요. 요 수준 벗어나는 사람은 한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비통한 일이죠. 자, 우리 대부분의 시비와 쟁론은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빚어지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다. 부부간, 형제간, 고부간, 친구나 사회 역시 대부분이 자신은 옳은데 상대가 옳지 않아서의 이유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는 허물이나 잘못이 있는 만큼 상대가 볼 때는 자신 역시 적지 않은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고 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는 수행이 절이잖아요. 자신을 없애는 수행이 절이에요. 그래서 절을 수행하는 곳이라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없애고. 그런데 절에 사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 팍 주고 다니죠. 자신을 없애는 수행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어깨에 힘 팍 주고 다녀요. 뭘 배우라고? 비워진 마음의 그릇에 올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전에 있는 얘기죠. 사생지취 선악지도는 자불능견하고 무유어자하니 기륭화복을 경각작지하여도 무일괴야라. 생사를 뛰어넘거나 선악의 도리에 대해서 스스로 알거나 보지도 못하여서 말해줄 사람도 없지만 기륭화복이나 자신이 지은 바는 추호도 어김없이 자신이 받는 것이니라. 자, 정토삼부경에 무량수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런 공부는 안 하고 10번만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극락에 가느니, 절 몇 번만 하면 극락에 가느니,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전을 도대체 읽거나 봤어요? 그런 얘기하는 머리 깎은 분들은? 그 방송 나와서 인기 많은 사람들 이런 건 좀 읽거나 봤나? 하루도 수행 안 한 사람들이 승복이고 나서 무엇들 하는 건지. 생사상도 전상사립이라 혹부곡자하고 혹자곡부하며 형제 부부가 갱상고급하여 전도상하에 무상근본하나니 개당 과거에 불가상본이라. 생사의 도리는 항상 이어지고 있나니 혹 부모는 자식을 잃고 슬퍼하거나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어 통곡하며 형제 부부도 죽음을 당하여 애통해 하지만 죽음은 위아래가 없는 것이니.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상함의 근본이요, 항상 변해가는 근본 이치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럼 누구 가르침에까지 가요? 성문과 연가까지 가르침. 육도윤회에서 성문과 연가까지 가르침. 여기에는 무상하다라고 배워요. 무상. 왜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는다. 왜 항상 변해간다라고 배우느냐? 육도윤회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에 빠져서 자기가 좋은 건 추구하려고 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해요.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빠져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상함을 관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은 없다. 재행무상 재본모아 열반적정 일체계고라. 그래서 이런 것도 가르쳐요. 무상하다. 성문과 영각도, 자, 나는 공한 줄 알지만 법에 빠졌어요. 중도의 법이 옳다. 중도의 법이 부처님 법이다. 중도의 법에 빠졌어요. 공의 법에 빠져요. 그래서 법이 있다에 집착에 빠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법도 집착에 빠지지 마라. 무상하다고 가르쳐요. 근데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무상이 아니에요. 상이에요. 뭐가 상이에요? 본성이 상이에요. 본성은 무상하지 않아요. 항상이에요. 그래서 무상하다는 가르침은 성문 연가까지 해당이 되고, 상하다라고, 항상 한다라고 가르치면 보살의 지위 이상이지. 우리 본성은 항상 하지 않아요. 근데 학은 유중생들은 맨날 있는 줄 알고 착각해요. 항상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상이에요. 상. 본성이에요. 본성이 항상 있어요. 허공이 항상 있어요.
왜 구름이 생기고 없어지는 건 항상하지 않아요. 여건에 따라 변해요. 근데 그 여건에 따라 변하는 그 구름이 진짜인 줄 알고 빠지니까 무상함을 가르친 거예요. 바로 무상함을 가르친 건 육도 윤회한 하근기 중생, 성문 명각한 중근기 중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 그것이 무상함의 근본이요 그랬어요. 그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중생들. 근데 보살 이상은 무상이 아니에요. 상이에요. 본성은 항상하잖아요. 상. 그래서 우리가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체교, 열반적등에서 뭐를 깨쳐야지 보살이 돼요? 상락아정을 깨쳐야 보살이 되는 거예요. 상. 무상 속에서 항상하는 본성을 찾으려는 거지요. 본성은 항상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하근기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다 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경전 내용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가늠할 줄 아는 경우도 경전을 다 아음방등 반야 법화 열반 화엄 다 섭렵하고 해봤어야 알지. 그 섭렵 안 한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랴 물어보면 성질이나 내고 신매장구 대단하니 무슨 뜻이요? 그러면 그냥 하면 돼 소리 나고 다 하면 알게 돼. 뭘 하면 알게 돼요? 공부들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자꾸 물어보면 너 승려 되려고 그러냐? 이런 소리나 하고 에이그 참. 교계도 신지자소로 시이로 생사류전하여 무유휴지하나니라.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려 하나 이를 믿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데 생사는 유전하며 잠시도 그칠 사이가 없느니라. 이런 바로 정토 미타 자성 미타의 사상을 가르치려 하는데 중생들은 그걸 믿지도 않고 오로지 뭐예요? 생사를 유전하면서 탐진치를 내면서 잠시도 그칠 사이가 없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수준에 맞게끔 너 딴 생각하지 말고 잠시라도 뭐예요? 편안함을 얻으려면 나무아미타불을 몇 번 해라. 절을 몇 번 해라. 몇 번을 읽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근기 중생들을 달래는 거예요. 마치 2-3살 먹은 애들이 여기저기 사고 치고 다니니까 사고 치지 않게 장난감을 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하는 것처럼 하근기 중생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차지인은 목명저돌하여 불신경법하고 신무원료하나 가욕회의하나니라.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경법을 불신하기에 부처님 가르침의 법을 불신하기에 멀리 앞을 내다보는 슬기로움이 없어서 각자의 쾌락만을 탐하느니라. 탐욕이 나오죠. 육도연하는 중생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없이 상품, 중품 한 프로 나누어서 상품은 어떻게 돼요? 남을 위해서 살고 중품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품은 맨날 저라고 빌면서 뭘 해달라고 우리 합격시켜달라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빌고 매달리는 하품 중생들 아니에요. 하품 중생들. 아 장사를 하는데 미천이 없어 그러는데 형제들한테 꾸러 다니고 하품 중생들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바쁘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좋으니까 부처님 알아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동상한테 가서 절하고 빌고 하품 중생들. 바로 그거예요. 그것도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얼마나 도둑심들이 꽉 찬 도둑들이에요. 치옥 애욕하고 부달 도덕하며 미몰 진노하고 탐낭 채색하느니라. 어리석고 미혹하여서 애욕에 빠져서 바른 도의 덕을 깨닫지 못하고 성냄과 분노에 가득 잠겨서 이리와 같이 재생만 탐할 뿐이니라. 재물, 명예, 권력 이런 생만 탐할 뿐이니라. 전부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해요? 깨닫기 위해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다 재생만 탐하는 거죠. 그게 수행이에요. 촉파일날 가서 등단 사람들이 나도 깨달아서 작은 등불 하나만의 진리라도 내가 밝히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밝혔어. 자기 원하는 바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밝혔어?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이리와 같이 재생만 탐할 뿐이니라 라고 했어요. 좌지부득도 하고 당갱악 취고하며 생사무궁이하니 애제라
심가상이로다. 마음을 안쳐 대도를 얻지 못하고, 마음을 안쳐 탐욕심, 걱정, 근심, 번뇌, 마음을 안쳐놓는 게 선정이잖아요. 육근을 안쳐놓는 거. 외선 내정 아니에요. 외선 내정.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게 선이요. 안으로 육근이 육경을 보고 끄달리지 않게 하는 걸 정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안치라고 참선하라고 그랬더니 뭐를 해요? 마음을 하나도 안 안치고 몸뚱이만 가서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와봐요. 또 희희낙낙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아들 잘 돼야 되는데 중들도 똑같아요. 어쩌고 저쩌고 누구를 사귀어가지고 어디 절에 주진 다음에 꼭 돼야 되는데 그게 선정한 거예요. 그럼 절고통은 어마어마하게 깨달았겠네. 마음을 안쳐 대도를 얻지 못하고 악취, 천상 빼놓고 인간 수라 축생하기 지옥을 악취, 오악취라 그래요. 오악취. 악취의 고통을 받으며 생사의 윤회가 끝이 없나니. 생사의 윤회. 윤회를 해서 끝이 없어. 생사의 윤회지 죽어서 태어나서 가는 윤회가 아니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마음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생사의 윤회라.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 태어나서 가는 윤회가 아니라 마음의 생사의 윤회예요. 탐욕심이 많으면 악귀가 됐다. 탐욕심이 적으면 천상에 났다.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났다.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됐다.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됐다.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가 됐다. 마음의 생사에 따라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윤회가 끝이 없느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느니라. 참으로 절하고 빌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불쌍하고 가련하고 딱하기가 그지없느니라. 경전에 나왔어요. 경전에. 이 경전들 봤어? 읽어봤어요? 이 경전 읽어본 사람한테 강의 한번 들어봤어? 그래도 저승길은 막지를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응? 구죽생신순이여 신화장구지라 우체형경로 풍송 편번기요 중밀불방유수가라 산고개 백운비리요. 오래된 대에서 새죽순이 돋아나고 새꽃은 예까지에서 자라도다. 비는 나그네 길을 재촉하고 바람은 조각배를 돌아가게 만드는구나. 대나무 빽빽해도 어찌 물 흐름을 방해할 것이며 산이 높다 한들 어찌 흰구름의 흐름을 막으리요. 아무리 고통번뇌가 많아도 지혜의 열반은 막을 길 없고 또한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의 저승길은 막지를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불법을 배워서 바른 불법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다지어도 부족한 그런 시간에 쓸데없이 가서 빌고 절하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구걸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구걸하고 빌고 이러는 거 또 누가 그러대? 스님 우린 중생이잖아요. 중생답게 살아. 중생과 부처가 어디 있어요? 따로? 똑같은 마음에서 중생의 마음을 끌어내면 중생이 되고 부처의 마음을 끌어내면 부처가 돼요. 행복한 마음을 끌어내면 행복이 되고 불행한 마음을 끌어내면 불행이 돼요.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보살은 중생이니까 중생처럼 고통받고 살아.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부처의 진리를 알아야 고통을 안 받지. 우린 중생이잖아요. 그런 말 할 때는 언제고. 고통받는다고 고통에서 벗게 해달라고 죽비로 갖다가 그냥 머리통 한 대 쳐버리지. 중생이니까 중생답게 고통받고 살아. 그러고 말았죠. 불법을 안 하는데 하라고 하니까 우린 중생이자 했던 사람이 고통 안 받으려고 그래? 도둑놈이지. 자, 미타정도 삼부경 제5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